3장 18절부터 시작된 가족의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6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해 왔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먼저 약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강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에 향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어쩔 때에는 이 약자들에 대한 권면이 더 많다, 더 길다라고 특별히 종들에 대한 권면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면서 한 가지 주인에게 충성하라 라고 하는 한 가지만으로도 버거울 텐데 왜 이렇게 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권면들을 할까? 어찌 보면 이 종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면으로는 종들에게 마치 하나님에게 대하듯 주인에게 신실하게 또는 충성스럽게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과 같이 하라,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본인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반란을 꿈꾸거나 또는 주인을 해하거나 도망치는 일, 오네시모처럼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당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은 이 사회적인 질서 제도가 종들에게 또는 너희들에게 너무도 불리하고 또 불합리한 이런 제도이지만 이 제도 속에서 일단은 충성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너희들을 사용할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실 4장 1절의 말씀은 문맥적으로 보면 3장 26절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는 한 통의 편지인데 이 한 통의 편지를 임의적으로 나중에 후대에 이걸 나눴잖아요. 여기까지는 3장 25절로 하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4장 1절로 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나눠 놓은 게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서 이거를 편집하면서 나눈 거거든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나눴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3장 18절부터 시작된 내용은 4장 1절까지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더 연결성을 갖고 있어서 4장 1절부터 특별한 의도로 시작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노예의 주인이거든요. 그냥 주인이 아니라 앞에서 노예에 대한 권면, 종에 대한 권면을 했고 그 종을 둔 주인에 대한 권면인데 사실은 이 권면도 당시 시대를 놓고 볼 때에는 시대를 역행하는 권면이에요. 시대가 종들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또는 종들의 인권보다는 종들의 능력이나 종들을 보다 실용적으로 누가 잘 사용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주인들 틈에 있지 않겠어요? 주인들 사이에, 주인들 모임에 가면 그 주인들이 서로 자신들의 종을 어떻게 마음껏 부리고 어떻게 그들을 잘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주인들에게 종들에 대해서 의롭고 공평하게 대하라. 문자적으로 보면 의롭고 공평한 것을 제공하라고는 명령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이겠어요. 주인들에게는 어쩌면 종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반면 종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마땅한 권면이 아니라 역행하는 권면이에요. 종들을 의로 대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 사실 누가 들어도 주인들이 들을 때에는 뭐 이러한 말이 다 있어 라고 불쾌하게 들을 만한 권면이라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심판관 또는 재판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종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공평하다예요.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다른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똑같은 옷을 둘이 입고 있어도 나랑 같은 옷을 입었네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만의 특별한 옷을 입기를 원하는 그런 좀 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제 같다, 영어에서 equal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equ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같다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같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굴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뭐 비슷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달라요. 다르지만 그 다름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OX를 놓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 사람은 맞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인데 이 다름을 같다라고, 하나님의 의는 같다라고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 권면은 말도 되지 않는 권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이 은혜를 내가 받았고 이 은혜를 안고 살아간다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나누어 주며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보면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속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나의 종들을 똑같은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신분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그냥 그리스도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부유한 자들 또는 잘 사는 자들에게 하는 권면 속에서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저 사람은 부자야, 그냥 외모적으로만 봐도 저 사람은 나랑 달라라고 하는 위화감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덕스럽지 못해서 오히려 평범하게 의도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옷을 입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 또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같은 형제 자매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당시 세상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남편과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달랐고 부모와 자녀의 위치도 달랐고 주인과 종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뭐 천지 차이라고 할 그 이상이라고 할 만큼 완전히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강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면은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고 또는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을 존중해 주라고 하는 권면에서 살펴본 것처럼 역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도 종을 평등하게 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권면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약자들에게보다는 강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권면이었을 겁니다. 한 절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 한 절의 권면이 그들에게는 많은 것을 또는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노예들을 공평하게 다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리고 있는 노예들, 종들을 똑같이 대하라고는 의미가 아니라 노예를 형제 대하듯 또는 심지어 가족을 대하듯 대하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제가 가족의 여러 구성원들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들까지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그들은 삼지 않았어요. 종들을 어떻게 가족의 구성원으로 삼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은 지금 가족의 구성원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노예까지도 종들까지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인이 노예들을 공평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가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있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에요. 엄격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냐고요. 엄격하게는 종인데 하나님의 소유된 자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말씀하시냐고요. 오히려 자녀됨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는 주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 역시도 주인이지만 이 종들을 종이 아닌 형제들로 대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인정한다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았으면 나 역시도 주인으로 주인이지만 내가 부리고 있는 종들, 노예들을 마치 형제 대하듯이 대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노예 주인을 향한 이 1절의 한 절의 짧은 권면은 그 또한 그리스도의 종임을 인정하게 만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에 첫 번째, 어쩌면 그들에게 주는 첫 번째 책임과 의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주인이 결정해야 될 일이긴 해요. 지금 주인들에게, 종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적어도 형제로 대하라는 권면일 뿐이지 그들을 자유를 주게 하라고 하는 권면은 아니지만 주인은 아마 이 부분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이 종들에게는, 이 종에게는 어떻게 해주어야 되느냐. 앞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게 된 이유도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자유케 하라고 하는 권면을 좀 했어요. 암시적으로 그를 놓아주라. 그리고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고 하는 그런 암시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떠한 면에서는 이제 오네시모가 종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될 수 있는 혜택은 받긴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바울처럼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또 다른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면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자유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에게는 막중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제는 살아야 하는 더 중요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아져야 할 겁니다. 이제 그러한 미묘한 결정은 주인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종을 내가 자유롭게 해줄 것이냐. 그래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권한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라고 바울은 권면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노예와 같이 짐승처럼 부리지 말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내가 하나님의 종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가 나의 종, 나의 노예지만 적어도 그를 친구 대하듯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면서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의 이 현재의 모습 또는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것을 끝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2년, 3년 갑자기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과거에 요즘은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차 뒤에 스티커에 이 물고기 모양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표식을 달거나 또는 I love Jesus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요즘 거의 보지 못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심지어는 교회 그 승합차도 전에는 이렇게 아예 인쇄를 해서 스티커로 인쇄해서 붙이고 다녔다가 요즘은 스티커를 뗐다 붙였다가 자석처럼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 이걸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손해본대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나를 불리하게 자꾸 연결을 해 간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화가 나서 떼버렸다고. 어쨌든 요즘은 거의 그런 걸 보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해서 떼버린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는 것은 환경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져 가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베풀며 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힘내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